예,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는 대면 예배에서 여러분들 뵐 때마다 참 반갑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 이상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된 그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신학적으로도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걸까요? 이것은 각기 다른 저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풍랑을 잠재우고 심지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했죠. 근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만이 전부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이 기적이 가장 스케일이 커서 이 사람들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그 수가 뭐 10,000명, 15,000명, 수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적의 스케일이 크다는 말은 바꿔 말해서 이 이적이 가장 동화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 이적이 동화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거짓말과 동화는 서로 다른 겁니다. 물론 둘 다 이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거짓말은 누군가를 이 속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동화 같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딱 봐도 거짓말 같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결코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의 그 이성에 호소를 해서 여러분을 납득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 상당 부분을 축소를 시키거나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사실이든지 아니면 이 복음서 전체가 다 꾸며낸 이야기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 독자들은 누구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음서의 이 내용이 정말로 날조된 이야기라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들통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것도 저자들이 이 기록물로 남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로 했으면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잡아뗄 수라도 있는데 기록물로 남겼다는 것은 자기가 영원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으로 볼 때도 이 이적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다 챙겨왔는데 이제 남들이 자기 걸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도시락을 꺼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딱 나가서 이 자기 도시락을 딱 꺼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사람들과 배불리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주장을 들으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그럴듯하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말이 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이적이 정말로 이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쌓은 도시락을 서로 나눠 먹은 거라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감동을 주는 연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도의 분이라면 이건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한 사건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걸 다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그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에게 몰려온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점을 좀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쉬기 위해서 이 벳세다로 이 배를 몰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육로를 따라서 이 예수님이 도착할 그 벳세다에 먼저 가서 이 자리를 잡고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의도가 그다지 순수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그 표적을 보았음이라. 즉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따르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내가 혹시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이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벳세다에 내려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내내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이 온몸이 녹초가 돼서 이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겨우 들어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러분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지 않고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아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의 요청에 응하는 게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의 자녀라도 그럴진데 만약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이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문자를 딱 보내면서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 문서를 만들어내세요 뭐 이런 요청을 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예시로 들었는데 이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자주 겪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노동청에 확 신고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명이 아닌 남자만 최소 5,000명이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짜증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직장 상사를 보면서 이 긍휼한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은 어떤 뭐 인간적인 그런 동정심을 예수님이 발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 뭐 요즘 말로 이 신유제패를 열고 부흥회를 열고 이 말씀 사경회를 다시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뭔가를 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예배자로 산다고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뭐 자세로 보든지 뭐를 보든지 간에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신적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적인 긍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씀이 저의 이 말이 굉장히 좀 쇼킹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앞뒤 다 잘라서 편집해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까닭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맞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게 순서로 보든지 간에 주체로 보든지 간에 이게 나를 근거로 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고 그 사랑과 긍휼 가운데 택하심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바라봤던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입은 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명령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명령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이제 부장 선생님께 딱 다가가서 이 선생님 손에 이 500원짜리 동전을 쫙 쥐어주면서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2+ 한우 등심과 킹크랩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부장 선생님이 저희 이 말을 듣는다면 다음 주부터 부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한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이전에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은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고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더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권능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인정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했을 때 이들은 뭔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라면 예수님,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제 앞에 계신데 저한테 명령만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 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저 같으면 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도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인이 직접 주도할 생각을 하고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야, 니들이 좀 각자 힘으로 뭔가를 좀 해봐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좀 바라보고 믿음의 반응을 좀 보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먼저 찾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만 의지하면 만사 오케이네, 또 이렇게 오해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되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이게 조금 많이 생략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정말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은 이 생략된 말까지 제가 다 포함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적을 일으켜서 먹을 걸 만들어 낼 테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결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킨 걸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이 믿음의 그 이적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 기사가 제자들이 직접 참여했던 이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박혀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지를 하고 먼저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그 믿음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고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된 까닭은 뭐 이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볼 때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마가와 누가는 이 사도들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정한 성만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뭐죠?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이제 살과 피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성만찬이 뭘 상징을 하고 또 뭘 의미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역시나 이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임을 저희가 깨닫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서 지금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되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말로써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셔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